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옆분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요즘 제 마음에 진짜 저를 행복하게 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들었어요. 성도님한테 마음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그 말이 나한테 능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라는 그런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함께 나눌수록 정말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이 믿음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이 네 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죽은 나사로가 다시 되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신 사건은 다른 두 사건과는 달리 그 전후 사정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좀 더 깊이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전부터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오빠고요,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자매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2km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위성타운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주거 문제가 있었나 보죠. 조금 외곽의 교회에 자리 잡은 베드타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방문하러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베다니에 있던 이 세 남매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만남으로 이 세 남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베다니도 함께 방문해서 이 나사로 남매에게 천국 복음을 계속하여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또 격려하고 위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사로가 이 심하게 아프기 이전부터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정 깊은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신앙의 관계까지 발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신앙 고백적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목숨이 아주 위태롭게 되었죠. 마침 예수님께서 근처 요단강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좀 빨리 와주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오빠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오늘 본문 이전 부분부터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날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즉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이었죠. 고의로 죽을 길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보단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가 드러나는 대로 예수님도 순종하여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지 그걸 통하여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건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건 그 인생의 믿음의 도전이 발생하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도전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이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만으로 믿고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도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고백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제 나는 나로 살지 않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살지 않아.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전에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던 그 인생의 우리의 방식들을 다 버린 거죠. 할렐루야. 버린 줄로 믿습니다. 버리셨어요? 버려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 의지적인 고백이 있어도 그게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못 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흔들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의급하다는 소식을 받으시고도 늦게 길을 떠나셨어요. 거의 한 4일 정도 늦게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시체가 되어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그날 죽으면 그날로 장사해서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오후 1시, 3시 정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바로 장례식 거치지 않고 어디로 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신 게 장례 풍습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진짜 기다렸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어렵게 써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죠? 본문 23절을 보세요. 뒤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기 면전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미안해, 좀 늦었어, 막 어떻게 달래주고 위로하려는 그런 제스처와 말들을 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직진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바로 선언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여기 알아요.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죽음 이후에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거 알거든요. 우리 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오빠는 그냥 죽었거든요. 이 얘기. 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죽음 후에 다시 몸의 부활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지금 당장 살려내실 수 있는 그 창조자의 전능하심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오늘 하게 되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멘. 자, 이 서운한 마음에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중에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게 뭐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서운해 마라. 나를 계속 믿어라. 이전에 너가 나에게 주었던, 나한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계속 잊지 말아라. 지켜라. 이런 이야기죠. 제가 저번에 오늘 서두에서 말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그냥 친한 친구 관계가 아닌, 스승과 사제 관계가 아닌 신앙 고백의 관계였다고. 신앙 고백이 여러분 뭐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뭐만 보겠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했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요? 그냥 나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 얘기인가요? 여러분,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요. 그분은 이런 분인데 그분을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고 하는 나의 의지적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르다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자 그리고 죽은 오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고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천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그 고백이 죽은 오빠 나사로의 그 시신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기 때문이죠? 오빠가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흔들림 앞에 주님께서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눈물을 흘리셨어요. 본문 35절 보세요. 마지막 말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오히려 가장 통곡해서 울었던 본문이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죠?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서운해했기 때문에, 슬퍼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 생명의 주인 되고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아파하신 거예요. 속상해하신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오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잘합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쳤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스 컴 아웃이라고 무덤에서 소리 주니까 무덤에서 채 붕대 몸을 감았던 그것이 풀리지도 않은 채 나사로가 걸어났다. 여러분요, 이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진 일,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 일들이 이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흔들린 신앙의 고백을 다시 세웠어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자기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에 세워주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의 도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첫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가 매우 값싼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길른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그 향유와 함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엎었던 그 향유는 얼마짜리였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즉 1년치 연봉이 바로 그 향유의 값이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단박에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었죠. 무릎을 꿇고 마치 종이 왕에게 하듯 자신의 머리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섬겨드리는 종의 귀한 섬김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진짜 참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 그 생명의 역사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마리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도전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번 1년짜리 연봉, 그 귀한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은 헌신이 나타나고 무릎을 꿇고 종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극진한 섬김이 마리아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천국 복음이 심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에 세상으로서는 정말 저 이상한 사람이네 할 정도로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미치광이. 왜? 세상과는 정반대로 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진짜 미친 일이야, 저럴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예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걸 진짜 믿기 시작하면, 그분이 진짜 나의 생명의 주인인 걸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영생의 천상의 천국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기 전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던 그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아세요?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180도 돌아 세상을 향해, 자기를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저의 스승 멘토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저 시내에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도 다녔죠. 근데 술독에 빠져서 완전히 술에 빠진 인생, 미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날 뻔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아내 때문에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한번 예수님께 꽂히니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바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껏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에 서 계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알아요? 그냥 예수예요. 그냥 예수예요. 소의 눈만 친 그렇게 큰 눈동자를 가진 그런 목사님들. 보면 소 같아. 근데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이제까지 30몇 년 동안을 같이 교제해왔지만 한 번도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지? 근데요, 복음은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심령이 들어가면 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극진한 섬김을 드렸는데 그녀가 얻은 게 뭐죠? 마리아가 얻은 게 뭐지요? 마리아가 명예를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돈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마리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얻었죠. 무엇이죠? 그녀의 삶에 누군가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바로 이 딸의 일이 기억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영광이 마리아에게 임하였고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지요?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바라요. 하나님 이걸 소망해요. 그거는 진짜 순수하고 또 순전해요. 또 정말 온전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만 그 뒤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자리 잡고 있지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되돌아서면 뭐 하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그것을 난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그 일 자체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쪽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아마 이 주일 예배일 거예요. 그래도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만 지나면 예배 지나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들어와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죽지 않았던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헐 살아납니다. 주여 어찌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었다고 하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거짓입니다. 부족한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삼았다면 우리 삶의 모든 행동에 그분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지 않는다면 그분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왕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베푸시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신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자라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죽이겠다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그 애굽에서 죽지 못하게 하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오히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매장시켜버려요. 야, 홍해 바다 앞에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누가 죽어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전차들이 다 매장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을 했었어야 돼요.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구해 보세요. 우리는 애국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뿌리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 여리고성의 함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성을 어떻게 돌았다고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죠? 무슨 이유로 침묵을 요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을 수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그 불안의 생각이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드러낸 말들이, 소수의 사람이 드러내는 말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입을 닫은 채 그들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너뜨렸어요. 그 함께 무너뜨린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함성을
뭐라고 질렀어요? 예, 대답할 수 없어요. 왜? 뭐라고 질른지는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함성 소리에 성을 무너뜨렸냐 봐요. 7바퀴 돈 다음에 갑자기 무너뜨릴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함성 소리에 무너뜨린 거죠?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불안과 의심을 너희 마음속에 가둬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그 성을 돌았던 그 믿음의 역사가 어느 한순간 입으로 발사될 때 거기서 나는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의심과 불안을 깨뜨리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마음 안에 있던 불안과 염려를 쫓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성의 소리로 나아갈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전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믿음, 그 고백 앞에 불안과 의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오늘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이 영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주님께